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회당, 우리 잘 알다시피 회당은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안에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 시작은 우리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학사 에스라가 뭡니까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기에 성전과 율법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위해서 설립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보니까 뭡니까 거의 480개 정도 이렇게 회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런 회당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경관 유대인들이 와서 뭡니까 안식일 지키고 그다음에 세절기도 지키고 또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 가장 중요한 회당에서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후대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대들이 잘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 율법과 제도와 전통만 전달되고 있고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져서 오늘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내민 자를 고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되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에 잡혀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디 안에서 그렇습니까? 회당 안에서. 아마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단에 잡힌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고 당연히 거기에 보좌문이 열려지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고치기 힘든 손 내민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 이전에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응답받아야 될 산들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의 회당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회당을 방문하셨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이 회당에서 원래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여기서 말씀도 선포하고 여기 성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중요한 하나님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 이런 것 우리 교회가 또 가야 될 방향 이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 사단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단이 함께 존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분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회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우리 근무하는 모든 현장 속에 이것에 뭡니까? 반드시 이 역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속지 말할 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도록 작업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그리스도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냥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한 자이십니다. 굳이 사단하고 싸울 뭡니까? 레벨이 안 되셔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를 나타내셔서 많은 병든 자들이 오게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겁니다. 굳이 유대인들하고 붙여서 싸우고 이게 올려 틀리냐 이렇게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셨다.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확신과
하나님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싸우지 않고도 분열하지 않고도 분쟁하지 않고도 우리 일을 당당하게 할 때 흑암이 뭡니까? 스스로 떠나가도록 만들고 그리스도께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뭐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감각도 의식도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사단에 속았다.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몰라요. 귀신이 활동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게 뭔가 육신적인 겁니다. 근데 창세 3장에 사건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바로왕에 가서 그 바로왕을 설득시키고 힘을 군사들 이어서 애굽의 군대를 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피제사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바로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누가 잡고 있다는 겁니까? 죄와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애굽 사람이라고 지옥 배경이 없는 줄 아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든 저 밑에 있는 노예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죄의 두려움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바로왕이 뭘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우리 가서 피제사 들을 가겠다 할 때 알아듣습니까? 바로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왕을 사로잡게 뭡니까?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것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오직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 언약으로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요셉은 또 다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앞세우냐? 율법, 전통, 제도가 선민 사상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란 우월감이 그들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려야 될 오직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뭡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경고한 뭐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들 성경도 공부합니다. 신학도 공부해요.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오늘 알테스 주일입니다. 알테스 주일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실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이 복음으로 뭐요? 완전히 언약화 되어 있는 죄종들을 세우는 거고 기도로 체질되는 죄종들을 세우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배워지는 죄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죠. 지금은 전도 안 되면 IELTS도 졸업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보다 한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복음화가 되고 기도응답하고 전도가 돼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목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지만 보통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신학하면서 그 계속 4년, 3년, 7년을 하잖아요. 하면서 계속 이 언약을 알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이제 청일신학교 대학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부북 미션홈에서 만남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갈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앙에 간절했어요. 나는 총신을 가려고 한 이유가 이걸 가지고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사상이 되지 않고 말씀이 뭡니까 체질되지 않고 기도응답의 비밀과 전도의 그 속에서 오는 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 솔직히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돼도 내가 해야 될 나의 지역이 없는 겁니다. 오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딱 차지하잖아요. 요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평생에 될 하나님의 업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띵작했는데 방향을 틀어서 어디니까 사당 통신 관리다가 덕경 RTC를 가시게 됐어요. 졸업해서 이제 목회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그런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이 RTC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후대들의 미래가 신학교에 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바른 주의종을 만남을 통해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만남 속에서 하나님 뭡니까? 시대적인 디모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을 다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땅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파라다이스를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만드시냐? 우리는 옮겨가야 돼요.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어떻게 막으시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질 천국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지만 계시록에 다 예언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실제 우리는 사망의 배경 속에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되는 것처럼 복음의 중요한 것을 모르는 데 우리가 속습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실을 금식하는데 시험을 걸어왔잖아요. 우리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시험 걸어올 때 그냥 무조건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디요? 정확하게 시험을 걸어오고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때 우리가 강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우리의 뭡니까? 약한 부분. 우리의 욕심적인 부분.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갔을 겁니다. 가장 배고픈 거. 가장 뭡니까? 명예를 위해서 뭐죠? 여기 다 걸려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속임수를 가지고 뭡니까?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가지고 있는 각인된 뿌리낸 체질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인.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됐겠습니까? 이거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마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모든 교회는 아마 이스라엘 회복의 계획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빙자해 뭐요?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복음 아닌 것을 강조하거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장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 장사의 목적으로 되어지게 되면 동기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평천 지구에 2단지를 비롯한 우리 8단지, 6단지 그 중요한 일꾼들을 중심해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 되신 분이 굉장히 사모해서 그 집에서 이제 장로님 가정이기도 하니까 말씀도 영도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요청합니다. 전사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저는 여기 오전동에 살고 교회가 평천이니까 굉장히 설키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잠깐 새벽에 끝나고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자기 본인 가정에서 다락 끝나면 이게 무슨 소리?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그때가 아마 하이리빙인가 했을 겁니다. 그거를 뭐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의
위치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사님은 오른팔 역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번에 어떻게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한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어떻게 받은 복음이고 이 복음의 훈련 속에서 이 중요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장사하는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장 조심하는 분들이 복음 가진 우리가 그 그릇을 뭐래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을 어떻게요? 가장 뭡니까? 인격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완벽하게 인격적일 수는 없지만 모든 동기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고 근데 그대로부터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싫어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막 이상한 소문도 내고 있는데 결국은 제 앞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참기름, 들기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파는 그런 그러면 강한 믿음이 있는 자는 관계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만들거나 뭐니까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하죠.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오직 그 해당이 와서 뭡니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저 손 마른 자. 유대인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안식을 제대로 범하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요? 이 원래 이 유당에서도 했던 게 뭡니까? 재판을 했거든요. 세워서 어떻게요?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혀서 어떻게요?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안식일에 뭡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건져드립니다. 우리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 사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저 규정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 헤븐이 파워 했던 것처럼 보좌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예배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왜냐? 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 영광이 하나님을 뭐요? 영적으로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빛에 분명히 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사실. 저는 체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시작부터 준비 기도부터 우리 찬양부터 뭡니까? 말씀 듣는 자세부터 기도할 때부터 다 달라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역사하시면 이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합니까? 평생 손 마른 게 뭔지 아십니까? 중풍병자는 뇌가 문제잖아요. 손 마른 자는 뭡니까? 혈관, 이 근육 이쪽에 문제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겠죠. 회당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회당에 와서 뭐죠? 하나님 만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손 마른 자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 있는 곳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관심이라는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연관된 관을 쓰는 거예요. 연관된 관. 네, 마음심은 다 알고 있지만 마음심이고요.
그 관심이란 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연결된 곳이 관심입니다. 내 마음이 연관된 곳에 응답이 옵니다. 그게 우리 24거든요.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면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담길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듭니까? 우리의 머리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의 말씀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든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손 마른 사람, 모든 예수님의 관심 어디? 오늘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운명과 저주와 지옥병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모든 사단의 권세의 그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다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이 뭡니까? 운명에 빠져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고 그 손 많은 사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내밀라 하시죠. 바리새인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율법에만 관심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우리 모두 우리가 현장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중심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을 쓰시느냐?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10여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와 현장에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 하나님 모든 응답을 누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당에 관심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운동에, 특별히 지역복음 운동에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이 있거든요. 시급한 환자나 짐승이 있으면요, 특별히 양이 있으면요, 그 양을 안식일에 건져도 된다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율법이 있다니까요. 구덩이에 건져도 된다고. 그것은 노동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어요. 할 말 없죠? 네. 그 선이 뭡니까? 상 3장의 조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일평생 뭡니까? 죄와 저주로 손이 마른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요? 손을 내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 진동보다 사람이 귀하죠. 근데 그 근원적인 복음의 내용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뭡니까? 따지도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 이사야 42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상황 갈 때도 꽂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기다리셨다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를 어떻게요? 바라리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 듣는데 이방인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부른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14장 6절 10절에는 생명이 나를 마음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난 이 손 모여 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설득시켜서 변화시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육체를 오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어서 어떻게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 현장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받은 현장입니까? 한번 그 현장이 뭡니까? 똑같이 지금 안식일 회당입니다. 회당에 지금 손 마른 자가 있고요. 또 우리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우리는 보좌에 성사하는 역사 그대로 임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단의 세력도 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손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곳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곳에 손을 내밀어 할 때 그 손 마른 자 어디요? 그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말을 눈치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요? 그 사람의 병든 모든 육체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영적인 뭐요? 현장입니다. 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때 만나 해결됐지만 우리 이미 다 만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성삼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에게 모든 저주죄야 운명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매일 근처마다 매 사건마다 매일마다 이걸 고백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고 우리 근원적인 문제들이 회복되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줄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손 마른 자가 예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말에 그들의 모든 중심에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안 내밀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참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 내가 앞에서 끌고 갈 거니까 니는 따라오기만 안 돼. 문제는 안 따라가니까 문제거든요. 안 따라가고 본인이 뭐요? 그 멍에 매고 막 끙끙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거기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져. 사단이 거기 앉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경관진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였냐? 그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손 붙잡으라. 주여 내 손 붙잡으라 하기 전에 내가 그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손 내밀어 주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두 팔 벌려고요.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 하도록?
나와 함께 하도록. 우리는 함께 하거든요. 이번 세 가지 메시지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왔거든요. 내 사단의 문화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그죠?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의 사례였거든 사단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냥 애굽 빠져나온 그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잘 먹고 잘 하겠는데 설상가상은 어떻게 돼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 믿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난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이미 우리 오늘 찬양 부르셨잖아요. 헤븐이 파워 뭐요? 부르셨지 않습니까? 또 그게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 찬양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보좌의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눈과 내 모든 관심이 어디에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는 이 찬양하면서 앞에 그 부분에 계속 기도하면서 보좌의 미션 이미 우리 중지자 청년들 렘넌트에서 이미 하나님의 편지 설계 다 디자인해요. 이거를 언약을 붙잡을 때 갈렙이 받는다고 하시고 이때 내가 받은 미션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주저주저하지만 나는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갈렙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그런 거 왜냐하면 세상 현장이 그렇습니다. 나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디요? 앞서서 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돕는 자 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기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앞서서 그 일을 또 해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또 끌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보좌의 미션을 주시는가 그것으로 오직 일심전시도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손을 붙잡으실 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의 미션을 계속 받아서 편집하고 그걸 따라 설계하고 디자인해 가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천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천명이 의왕지역 보고 나면 뭐죠? 이렇게 안 할 수, 내가 뭔가 준비할 수, 내 계획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미션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의왕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지금의 미션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의왕 복음을 해야 되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요?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회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미래를 싹둑 다 자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제도에 묶인 자들이, 선민사상에 묶인 자들이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가장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래가 있는 후대에 있는 모든 회당에서 저와 우리 중립자,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영적인 뭐요? 힘을 얻는 예배 속에 계시는 오직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으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게 임하고 말씀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응답으로 연결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말씀을 매주간에 성취하는지에 증이 되어야 돼요. 안식을 가지고 시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해가는 여정을 함께 포럼하고 나눈 것이 교회와 회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진짜 안식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안식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안식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신의 안식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참 힘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배 속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손 내밀어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손 나를 붙잡아 주셔서 즉 감당치 못한 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맞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토록 내 손 위에 붙잡아달라고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미션이 뭡니까? 우리는 삼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네, 삼망대가 아니라 삼뜰을 세워야 됩니다. 회당에서 뭡니까? 하나님 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치유의 뜰, 런던대의 뜰, 다민족의 뜰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금토 시대를 해야 돼서 내 표로 무너져가는 그들 속에 뭡니까? 우리는 묵상 시대로 살려야 돼요. 이 모든 영적 문제 시대, 뭡니까? 정신 문제 시대, 특별히 중독 시대 속에 우리가 오직 유일성 응답으로 살아난 비밀은 오직 뭡니까? 언약 안에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경건 망대 세우는 응답의 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가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서 나와서 뭐요?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그리스도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손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베개에 속지 않고 실제 이 복음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오직이 되지 않도록 오직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말씀같이 손만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회당을 세워서 특별히 산뜰을 세워서 후대에 세우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소로 들어가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정말 네 분의 파워를 소망합니다. 구론이 아버지 탈란트를 소망합니다. 보좌의 미션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셔서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회당을 찾아오셔서 손마른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심을 나타내사 많은 죄와 사랑과 지옥벽에 있는 자를 건지시고 나시는 주님의 모든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낮의 사단의 방해도 속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를 쏟아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소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며 특별히 아버지 산뜰 시대를 준비하는 이 모든 렘넌트 사역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사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로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모든 중자와 청년 렘넌트들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보좌를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자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사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 속의 일 속에 사단에게 모든 배경에 속지 않고 가장 복음의 본질이며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 살리는 모든 아버지여 응답 속에 하나님 능력을 힘있는 그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